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해결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왕, 다스리고 보호하는 왕. 그분은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오는 심판과 재앙,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래서 죄, 사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답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을 꺾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보호하신다. 그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세는 실수해서 도망자가 됐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 방송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핍박 중에도 괜찮아요. 도망자 생활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를 못 해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은 받을 수 있으나 멸망받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5가지 확신 꼭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마귀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이 함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실수해가지고 다시 지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으로
내주하셔요. 내주란 말은 뭐냐 그러면 나를 집 삼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 삼아서 사신다. 나를 거처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라면 거룩한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옛날에는 마귀 집이었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마귀 집이었다니까요. 마귀가 사는 집.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살고 서로 사랑도 받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못한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독히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외로울 필요 없습니다. 좀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친구가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니까.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시니까. 그러죠? 나는 형제가 없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이끌어가요. 눈에 안 보여요. 이끌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받도록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안 믿어지면 결국은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선택해줘.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돼요.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따라갔어요. 말씀 붙잡고 롯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롯은 말씀을 안 붙잡고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성공하려고 갔다가 망해버렸죠.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이 머물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 승리해요. 그리고 인도받아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것이 빨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빨라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근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뭐 이렇게 내 주장 필요할까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뭐 생각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출처된 주장이냐. 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겠다. 이거는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 롯을 보내겠다. 불신앙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롯아 너 가거라. 나는 여기에만 남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여기 있겠다. 그건 말씀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그러죠?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 잘한 거죠. 생각하지 말아라, 주장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말씀하고 맞아야 되지.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생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이게 지금 말씀하고 맞냐? 이게 이 생각이 지금 말씀하고 맞냐? 이런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노력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섭섭해. 그래서 섭섭해. 이러면요. 이 섭섭한 생각이 말씀에서 나온 건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섭섭해 해라 라고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 나는 10개 줬는데 지는 1개밖에 안 줬어. 그래서 섭섭해.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부지간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해? 그러면 이제 딱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신부부들은 재산도 이름 둘로 등록을 한다. 둘로. 우리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 나 때? 나 때는 커피숍에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러잖아요. 딱 웬만하면 저는 월급 받으면요 무조건 와이프한테 손도 안 대요. 무조건 줍니다. 용돈 받았습니다. 살림 다 맡깁니다. 지금은요 물론 이제 너무 살림을 못한다 그러면 안 줘야지. 그러잖아요. 너무 막 펑펑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요 돈 주면 망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때는 딱 남자가 관리하고 대부분은 이제 크고 작은 장 보고 뭐 이런 게 다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아내한테 주는데, 지금은 딱 집도 절반 공동 명의 막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끝낼 때 너무 쉽게 끝나. 다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생각인지 복음과 맞는 생각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열 받아버리면 이게 복음이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때는 막 질러울잖아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제 열 받으면 이제 뚜껑 그거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시간들을 이제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인도 못 받아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열매로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괜찮은데, 근데 수준이 안 좋고 별로 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가 살려고 그러면 이게 새끼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말씀 주신 건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봐야 돼. 말씀을 찾아봐야 돼.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뭐냐 찾아봐야 돼.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빨리 들어보고 찾아봐. 강단 메시지 들어보고. 이거죠. 여러분 어떤 확신 가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100% 응답이에요. 200% 응답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이 틀린 기도라면 응답을 안 줘야지 틀린 것을 기도해 버리면 됩니까? 저 사람 정말 미운데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죽여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요. 그 대신에 뭐요?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으로 줘요. 살리는 응답을 줘요. 무조건 응답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최고의 선물 기도의 선물. 그래서 성경에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로 안 되고 모르고 못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제일 기도 안 해. 또 왜 기도 안 해? 안 믿어. 기도해놓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냐? 안 믿어. 응답을 안 기다려. 여러분 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살면서 또 실수합니다. 또 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12제자를 쫙 앉힌 다음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주님 발을 씻겨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 성격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씻었으니까 그거는 몸은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원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끝났어요.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의 배로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더러워지는 일이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다 때 묻어갖고 오잖아요. 온갖 죄악으로 때 묻어. 온갖 욕심과 시기와 탐욕과 이런 걸 또 물들어와.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해결됐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한 것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렇다면 그러면 막 죄 지어도 되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막 죄 지어도 되네. 한번 해보세요. 막 죄 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처음에는 야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하지 마. 두 번째 계속한다. 하지 마라 했잖아 하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와요. 근데 그래도 한다. 세 번째 메시지가 옵니다. 등짝 스매싱이 날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혜숙 권사님 등짝 스매싱 다이나 맞아봤니? 응? 등짝 스매싱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랬다면서.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듣는다. 너무너무. 그러면 가둬놔요. 너는 나가면 일벌이니까. 그래서 야 골방 제가 못 나오게. 우리 어렸을 때요. 세상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인데 아니 가시네가 머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막 뭘 쓰고 왔어. 울면서. 제가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 가위로 여기를. 여기 잘라버리니까 그 가위질도 좀 이쁘게 해놓으면 그래도 이게 폼이라도 나지만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 잘라버려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성질 났으면. 말 징언이도 안 들었는 모양이죠. 잘라놓으니까 하얀 머리 속이 보이면서 긴 머리가 그러고 왔더라니까. 그러죠. 그렇게 고생을 해요. 얻어맞아요. 그러면 얻어맞고 죽냐? 하나님이 자녀를 때리는 건 죽지 않아요. 바르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맞으면 정말 올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잘못하다가 얘 때렸는데 얘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군대에서 선임이 저 쫄따구를 그냥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쓰러져갖고 안 깨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을 비일비재는 그래도 뺨 빼는 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꽃갱이 자루로 발바닥, 가슴 이런 건 맞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슬픈 얘기인데 화가 나기도. 여러분 꽃갱이 자루 꽃갱이 딱 빼고 난 다음에요. 자루를 거꾸로 들고 가슴을 때려요. 그래서 세 대를 내가 숨이 딱 멈춰요. 그래서 오늘 얼차리 한다고 딱 집합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가지고 가요. 한 번은 뭘 집어넣는데 급하게 집어넣는데 니베아 크림을 집어넣어요. 니베아 크림이 완전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터져가지고 크림이 이렇게 돼. 야, 이 좀 여러분 웃기죠. 저는 공포였어 공포. 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냐. 진짜 여기서 폭로를 해도 누구 하나 여기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군에서 책임져야 되거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누우라고 하더니 배를 들어 올리래요. 발라하고 손만 땅에 이렇게 딱 딛고. 이 배를 꽃갱이 자루로 때려요. 미쳐버리겠어요 나는. 나도 탈령해 버릴까 보다 했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전 기도 안 하는 내가 24 기도를 했다니까, 24 기도를. 주여, 오늘은 살아남게 해주시라고. 실제로 우리 분대, 우리 소대에서 2명 탈령했어요. 왜 탈령이냐? 고참들이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고참 2명이 징역 갔어요. 징역을 갔어. 어쨌든 자, 뭘 확신 가져야 되냐? 뭘 확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싸움에 승리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연 환경,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건, 갈등, 문제, 상황 전부 이기게 됩니다. 단순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원수도 살려버려요. 원수도 살려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특징이 원래 원수 살려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마귀는 안 살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결박하고 쫓아내고 묶어버려야 될 존재죠. 그런데 사람은 살릴 대상이에요. 무조건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법을 어겼으니까 책임져야 돼. 이게 정죄거든요. 저거 틀렸어.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죄를 하면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나를 보시고 그래? 그럼 그 네 잣대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할게. 그러면 여러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늘 실수하거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24시간 쇳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10계명에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이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지켰는데요.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걸려든 거죠.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누구든지 오른손이 한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2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네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느니 아니 지옥 가느니 2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 눈 빼야 된다는 말이고 눈만 뺍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 뭐 고구마서리, 뭐 별걸 다 했는데 길을 가다가 학교 갔다 오면서 고구마가 나와 있으면 발로 차가지고 그거 씻어서 먹고 무 보이면 무 발로 차가지고 그것도 씻어서 먹고 남의 것 다 그랬는데 그러면 눈 뽑아야지, 손 잘라야지, 먹었으니까 혀 뽑아야지, 이빨 뽑아야지, 그게 살로 피로 갔으니까 살 제거해야지, 뼈도 뽑아야지, 나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이런 규칙을 주신 것은 깨끗해라, 온전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봐라?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늘 말했잖아요. 견월망지라는 것은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은 보냐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달을 저렇게 가르쳐 야 달 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최춘영 장로님 와갖고 아 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네요. 이게 달인가요? 이렇게. 아 달 보라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왜 손가락 끝은 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줘놨는데 율법을 쳐다보고 그놈을 지키려고 막 얼마나 고민하고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그래갖고 천국 가려고. 행위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받아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이 죄인이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거기서 죄에 대해 심판을 면하고 지옥 권세 면하고 재앙 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의 법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정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죄하는 그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 딱 거기에 묶여버리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유자예요. 자유자란 말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 여러분은 죄인이 되고 구속이 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자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확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황승현이 백다방 카페 오픈을 했어요. 백다방 영어로 이렇게 써졌더라. 라고 이제 밑에가 이렇게 써졌어요. 한글로는 백 써져 있고. 백종원의 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백.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는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저는 다락방을 오픈했어요. 다락방을. 청년들과 산업인 다락방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려고 갔거든요, 저는. 축하하면서. 산업인 다락방을 오픈했어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락방을 오픈해라. 다락방 뭐 하는 곳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을 오픈해라. 불신자들이 듣고 복음받고 구원받도록 구원받는 다락방을 오픈해라. 사람들이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주는 다락방을 오픈해라. 내 문제도 해결받고 상대방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오픈한 거예요. 전 세계 살릴 다락방을 오픈한 거예요. 예루살렘 전 지역을 살릴 다락방을 오픈했다. 사마리아 살릴 다락방을 오픈했다니까요. 거기 15나라 사람 와서 다 받아가잖아요. 다락방 오픈하세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현장 사무실 혹은 여러분이 어느 장소인가 머물게 되는 곳에 지속할 수 있는 곳에 다락방을 오픈하세요. 다락방 오픈하려고 그러면요. 이 다락방에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 사역자.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다락방을 또 방금 전에 하나를 또 오픈했어요. 우리 여기 김다인이 왔잖아요. 김다인 그 옆에 우리 마승현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예배 전에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만났어요. 만나서 매주 금요일 예배 전 7시 반에 우리가 잠깐 동안 다락방을 하기로 했어요. 오픈했어요.
우리 백다락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다락방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 부흥시키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 답 주는 겁니다. 완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여기서 내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여러분 다 있어요, 이 답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 받았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락방을 오픈을 안 해. 자, 그래서 지속할 장소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30분만 오픈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자,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뭐 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얼마나 기록된 말씀이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전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우리의 모든 억만제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모든 재앙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마귀에서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그렇죠? 이걸 말해요. 성경 66권 가지고요. 어디를 펴든지 이 답이 나와요. 어디를 펴든지.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온 세상 홍수로 다 죽어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자녀 관계, 직장인 관계,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 그 속에서 가진 엄청난 상처들, 그 속에서 가진 여러 가지 절망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그 속에서 나오는 범죄,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온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잠겼어요. 다 잠겼어요. 다 죽어요, 물에. 노아 홍수 때. 그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까? 성격하고 아무 상관, 무조건 들어오면 되지. 이 사람 과거 이력서 들고 방주에 올라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자,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에서 1년 동안 떠 있었거든요. 물이 빠지기까지 노아의 식구도 8식구는요. 방주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죽으라고 싸워도 방주 안이에요. 방주 안에서 싸우면 죽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어떤 우리의 엄청난 실력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로 인생의 답이 나와버리냐 그러면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보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엎질러진 물도 해결해요. 어떻게? 그리고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찾아버리고 만나버리면 여러분 내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10년밖에 안 남아서도 괜찮아요. 그 1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10년 남았다 했을 때 제가 지금 57인데 윤석열 때문에 나이를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56세가 돼버렸어요. 저는 감사해요. 라헬아 어디 갔냐? 라헬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올해 7살이래. 미안한데 너 아직 6살이야. 왜냐면 윤석열이가 나이를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년퇴임도 1년 늦게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과거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뭔가 다시 써고 싶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만나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거가 앞으로 높고 깊고 넓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발판이 돼버려요. 실수조차도 그렇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보고 놀라지 않으면 뭘 보고 놀랍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 삼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건데 ING인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복음 딱 만나버리면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이 있었기에 다행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줬기에 다행이지. 그리고 애굽에 승리하잖아요. 성령인도 받게 된 거잖아요. 팔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여가고 쫓아다닌다? 쫓아다녀줘서 감사해.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왕대에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모세는 80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꿈도 없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살았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살았거든. 40년 광야에서 장인 양치고 살았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엄청난 지식과 발판과 그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달아버리면 싹 다 과거. 오늘 최고의 축복된 오늘이에요. 행복한 오늘.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를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돼. 천국 가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죽잖아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썩을 몸은 벗어야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도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뜻을 이룰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기 작정했어. 그런데 네가 사는 남은 인생 30년 내가 준비 안 했겠니? 네가 남은 인생 50년 살 걸 내가 준비 안 했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10,000년, 10만 년 전에도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다면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내가 100년 계획을 세워도 뭔가는 있지. 그런데 전능자가 10,000년, 억만 년을 준비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확실한 축복과 응답이 보장되어 있겠냐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 믿어서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믿는다니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읍시다. 여호와 이래. 진짜로 믿어버리면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죠. 끝난 거죠. 이게 여러분 다락방에서 전달돼야 될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메시지 듣고 완전 답 다 찾아버려. 아, 상처? 아니구나. 아, 그때 그 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 이 자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었구나. 나는 우리 가문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알고 보니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락방 오픈하세요?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1번밖에 안 했어요. 2번 궁금하지 않아요? 할까요? 그만합시다. 또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락방을 오픈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다락방,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 다락방으로 모든 답을 전달해 주는 다락방, 이 다락방 오면 누구든지 사는 다락방,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다락방 오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